우리는 지난번에 사사기 6장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선지자라 불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통하여 너희가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니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시기 이전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회하라고 하는, 너희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참회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일부 백성들은 참회를 하였고, 또 그 참회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그들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전쟁에서의 지휘관으로 누구를 삼을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아스는 족실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나머지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편에, 2분의 1 지파는 요단 서편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둘로 나누어진 그러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불러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사들은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드온은 여러 가지로 그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은 대화와 많은 것들,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대화와 그 시간의 그 길고 짧음이 성서에는 얼마만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제 기드온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저쪽에 가서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 당신은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제물을 드릴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부지런히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을 불을 사르고 나서 간다는 말도 없이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그 기드온 앞에서 홀연히 사라지고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전에 바알을 섬기던 그러한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러한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 새롭게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또는 뭐 평강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한 곳으로 대부분 그 해석이 귀결되어집니다. 왜 느닷없이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가나안의 정복전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또 미디안 족속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늘상 은혜와 권능으로 그들을 때로는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물을 쌓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침범했을 때, 7년 동안의 침범이 계속되어졌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안위는 걱정하지도 않고, 물론 알아서 다 숨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숨어서 그렇게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밖에 위할 줄 모르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미드안 족속에 침범해서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나갖고 그들이 추수한 곡식들, 모든 추수한 곡식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음직한 거, 그렇게 정말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뺏어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간 나머지 찌꺼기들, 그러니까 뭐 먹어도, 쉽게 말하면 먹어도 영양식이 안 되는 거, 먹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또 심하게 얘기하면 먹지 못할 것들만 남겨두고 미디안 족속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평안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다른 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냥 샬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평화롭기를 바라는데,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위가 지금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그 은혜와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기를 바라는 기드온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기념물을 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기념물을 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도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기드온의 제사를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기드온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기 이전에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그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제 10명, 자기를, 물론 아버지에게 속한 종들이겠죠. 그 종들 가운데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종 10명을 취해서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데, 기드온의 지혜가 또 하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낮에 또는 아침이 되었든 점심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낮에 그것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하러 왔다가 그들과 싸우게 될까봐, 그러니까 바알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이제 기드온과 그의 종 10명은 아무도 제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는 시간인 야밤을 틈타서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야밤에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기드온이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그 사람들보다 힘이 약해서, 그래서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밤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기드온이 지혜로웠다라는 측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던 그 기드온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러 이렇게 아세라상에 갔더니 허물어져고 아세라 신상이 찍혀져 있던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찾아보니까, 누가 했느냐 밝혀보니까 기드온이 한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달려와서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함께 항변을 해야 되겠다, 그와 함께 쟁론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문장 또는 그 이름을 또는 그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나누어졌다는 상황이 오늘 이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드온과 좀 논쟁을 벌여야 되겠다. 내가 기드온과 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하자 요아스가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바알신이 참신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알신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자. 바알신이 참신인지 아세라상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두고 보자. 참신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고, 기드온이 무슨 해를 당하거나 무슨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 신 바알과 아세라상이 참신일 것이다 라고 요아스가 그의 아들 기드온을 변론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바알 또는 아세라는 아무런 신도 아닌 참신이 아닌 거짓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롱하면서 요아스가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기 집에 왔던 하나님의 사자의 모든 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고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기드온이, 그 자기밖에 몰랐던 그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평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자격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나의 권능을 힘입어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세상 가운데에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뭐 선교단체 또는 기타 많은 봉사단체들,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대표에서 자기의 소그룹을 맡아서 인도하는 그런 소그룹의 대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저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기도원의 첫 번째 모습은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위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그 약한 점, 자기의 버려야 될 점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줄 아는 그 모습을 저는 기도원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원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 기도원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기도원이 순간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는 두려울 것이 없어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우상신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그 제단을 허물고 찍어버리는 데까지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기드온이 사사로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사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냥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참여하였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네가 나에게 보여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감히 결단력 있게 행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 내적으로 나만의 평화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해야 되겠다,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결정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찍어버린 것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생각만으로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만으로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 생각이 아무리 좋고 말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각 공동체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면 내 마음으로부터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마음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참회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행하기로 하였다,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결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외쳤던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드온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지도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공동체, 내 가정 공동체, 내 직장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고,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성령을 받고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러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 공동체가 많은 일을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 같이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살롬인 겁니다.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외칠 줄 아는 그러신 분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요즘의 시대의 믿음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이제로부터는 여호와 살림을 외치며 나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